다 일어나서 합시다. 다 같이 묵주하심으로 나들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게 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어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고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아버지, 남들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님만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남과 대조하고 비교하는 데서 경쟁의 우위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고 주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맙소서. 영대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영성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났음 어리 없게 하시며 주의 섭신 성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재성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저절로 얻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사생활일지라도 그것을 계획하는 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 곳, 우리가 기쁠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은 또 슬플 때나 혹은 기분이 나쁠 때는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늘 생활 속에 저희들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오늘 김장합니다. 예배 마치고 김장합니다. 다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91장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함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의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귀한 요소를 알지 못하고 음행을 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그 이유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바깥쪽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보다 자기 행복이 더 고귀하다. 상대적으로 가정은 나의 행복보다 고귀하지 않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혼인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있다. 그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 태도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 그 사실을 들추어내는 수단으로서의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견해는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쓴말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인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혼인제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음행 바이러스 보균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균자, 음행의 보균자를 최대한도로 이게 주저앉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혼인제도를 통해서 이게 남발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이 굉장히 좀 이게 난해한 말인데요. 인간이 음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음행에 잠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혼인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인을 안 하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음행이 성립되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음행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준수하고 그걸 지켜낸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혼인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그건 뭐냐 하면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 때만 혼인하지 않은 이유가 명백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는 자기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여겨서 살아가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음행이란 그 죄악된 바이러스를 그냥 그것으로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것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과 대화하면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 이혼 정서 써주면 되잖아. 모세가 이혼 정서 주어서 내보내라 했으니 이혼 정서를 선 조건 하에 이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하니까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9절에 내가 너희께 말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인간의 음행 바이러스의 보균자로서 인간은 결혼하나 이혼하나 결혼 안 하나 모조리 음행이라는 죄에 평생 시달리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감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혼인해서 이혼도 한 번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유도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혼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율법이든 간에 인간에게 행복이 최우선적이지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자기의 노골적인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제자들이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들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그것도 이야기하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이에요.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 고자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거든요. 고자 이야기가. 성불능자 이야기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와야 돼. 성불능자는 음행이 없느냐. 예. 결국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냐면, 혼인을, 이란 이야기에 혼인에 대해 혼인 시기에 대해서 결혼을 하는 생각을 주위로부터 권유받고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혼인이 자기가 어떤 음행적인 복균자라는 사실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죄를 덜추어낸 하나님의 제도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유지할 어떤 권한과 명분도 애초부터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혼인하면 행복한다는 것은 이건 미끼예요. 미끼에 말려든 겁니다. 결혼이라는 우연, 내가 결혼 안 할 때보다 결혼하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결혼 안 할 때가 기본인데 결혼한다는 그 우연적 사실,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우연히 만나서 결했다는 사실, 그 우연은 결국은 필연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가 결혼함으로써 네 갖고 있던 죄의 정욕과 욕망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 속에서 작동해서 너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혼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죽음의 실습장, 결혼은 행복을 빙자한 자기 죽음. 이 이유가 뭐냐?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행복을 끌어당긴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게 결혼을 통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일종의 서버적인, 부차적인 제도라면 메인은 다른 결혼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혼인 제도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권한을 추적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추적당하는 거. 그 혼인의 추적 기능, 그 추적 기능을 하면서 인간은 성도냐 성도 아니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혼인도 말씀에 속하니까 혼인 제도 자체가 말씀의 추적 기능을 발휘하니까 그 추적 기능을 통해서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성도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혼인 제도를 통해서 아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주제도 모르면, 내가 어떤 인간인 줄 모르면서 덜렁 행복한 여생을 얻고자 혼인에 나선 겁니다. 이 혼인에 나선 종류를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혼인하는 게 이게 이 세상에는 정상적이잖아요.
서로 좋아서, 우연히 눈 맞춰서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혼인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럼 내 죄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죄는 하는 것은, 그 죄 발견하려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혼인제도를 통해서 혼인제를 덜렁 물은 거예요. 니 잘 물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여전히 결혼이라는 속에 피신해서 자기 행복을 추진하면서 사랑했으니까 행복할 만한 권한이 있잖아요. 우기는 큰소리 치는 그 죄를 들추어내는 방법으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혼인한 자를 메인으로 보고 혼인한 자를 부차적인 서브를 보는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바로 혼인한 것과 혼인하지 않은 것 둘 다를 합쳐서 하나의 서브로 보는 거, 부차적으로 보고, 메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메인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그래서 음행 간음이라는 행위가 구약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뭐로 발전하느냐 하면은, 그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음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속 발전해서 말씀 기능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아예 가늠한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쪽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몰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행복,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제한 채, 차단한 채 나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제도 안에다가 여호와를 집어넣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느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리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온다. 아내가 집 안에 들어오면 여호와가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뭐냐? 누가 죽어야 누가 산다는 게 여호와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여서 죽은 인간을 살려내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법칙이에요. 여기 슬기로운 남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아내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남자들 백날 돈벌이 받아 슬기로운 남편 아니에요. 슬기로운 것은 여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20절에 남편은 실컷 고생하고 노동해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건 흙으로 와서는 죽어야 되고, 생명은 어디에 속하는가? 여자한테 속했어요. 남자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라.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여자 쪽에서, 여자 쪽이죠. 여자 쪽은 서브, 가정에서 메인이 아니고 서브예요. 메인은 주는 남자예요. 근데 서브 쪽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슬기로운 아내에만 국한돼요. 이 잠언서 보게 되면, 잠언서 이렇게 아내의 역할을 보면 두 역할이, 하나는 슬기로운 아내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 잔소리하는 여자하고 살던 참 밖에 광야에 살아라 하는 그런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 아내의 그 슬기로운 아내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얼굴 이쁜 것도 고운 것도 다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성문에서 율법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그 여자는 여호와와 한 통속으로 여호와의 정신을 품고 있다. 생명을 가정에다가 나타내는 계기가 된다 해서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아내는, 그럼 슬기로운 아내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되는 아내는 어떤 여자여야 되는가? 자식을 못 낳는 여자여야 된다. 충격입니다, 충격.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 인간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에. 특히 남자의 몸에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몸에 문제 있고,
그 메인이 되는, 가정의 메인, 주가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그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인간들은 이미 천사의 놀이기고 천사의 농락당하는 대상으로 이미 전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 속에는 악마의 영혼과 정신이 삽입되어 가지고 아무리 자식을 놓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려도 그 마귀의 정신은 그 혼인 마귀의 정신, 악마의 정신은 가정 속에 초월적으로 아주 권위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 인간은 이미 악마의 왕과 혼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그 악마의 정신이 메인되는 남자한테 속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게 돼 있고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잔소리 대들고 있어요. 예. 이거 한 질서 체제. 여기서 하나님의 대안은 간단합니다. 창조주를 기쁘게 해서 살아가는 인간은 창조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존재 이유는 심판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심판주. 나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 심판을 정당화해 주는 게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인간이 이미 병들어서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심판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신을 심판을 해주는데 그 심판의 장소가 결혼 생활입니다. 아니, 멋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통해서 아무런 영적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던 그 죄의 보균성 때문에 혼자 죽는 게 아주 같이 죽어요. 한 몸이니까 같이 죽어요. 그 결혼은 뭐냐? 나를 파괴하고 같이 혼인한 사람을 파괴하는 상호 파괴 공작의 현장이 결혼입니다.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지가 파괴되는 줄은 모르고 살아요. 혼자 독신이죠. 어쨌거나 혼인하나 혼인하지 않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를 기쁘게 하는 자는 없어요. 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많아요. 종교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나 심판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심판이 정당화되어버리면 나는 행복할 권리마저 스스로 부정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에서 자기 행복마저 없앨 정도로 하나님을 사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라는 게 뭐냐 하면,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자리에서 자기를 찾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지 않는 밝은 데서 자기를 찾고자 시도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이거는 뭐 해프닝이죠. 엉뚱,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머리핀을 잊어버렸다. 밤에 오다가 뭐 귀한 목걸이를, 머리핀은 뭐 버려도 되니까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귀걸이 잃어버렸다. 귀걸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상식은 이래요.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찾는가? 가로등 불빛 안에서 찾아요. 왜 찾는가? 밝으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어두운 데 빠졌다는 사실은 아예 그건 삭제시키고
밝은데 거룩하고 고성하고 어렵고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종교단체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 여기 저 왔어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밝음이 곧 밝음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도 밝아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어두우면서 세상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교회 와서 비리는 거예요. 교회는 밝았고 힘들게 사는 내 인생은 어둡고, 근데 어두운 데서 벗어나서 밝은 데서 내 인생의 본 모습을 찾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자기 가정보다 더 어두워야 됩니다. 예, 더 어두워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좋게 해주니까, 예, 같이 웃으면서 김장도 하고 이렇게 좋게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남한테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는데 인간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으면서 행복은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인간 자기 자신을 주를 위해서 섬기지 않은 이 자기 자신은 결혼을 해나 안 해나 이거 아무 소용없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생지옥이에요. 이게 평생 고통입니다. 결혼 안 해도 고통이고 해도 고통이고 이래도 빼도 박도 못해 이 고통이에요. 지옥이라는 게.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왜 주께서 허락했는가? 허락한 이유는 죽음은 정지가 아니라 그 죽음 활동을 통해서 숨겨진 다른 활동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리 인생이고 혼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미 있는 용어를 이야기해요. 인간에게 몸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몸이 있다가 아니라 육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몸으로 있다 하면 몸은 되게 자기가 밝은 줄 알고 할 수 있으면 행복할 만한 어떤 자격이 되는 그런 생각도 같이 있다는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지만 육이 되어버리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나이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육으로 바뀌어줘요. 몸은 잘하면 살 수 있다가 되지만 육은 이미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미 죽은 걸로 필연적으로 확정된 것이 육입니다. 육은 죽음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게 그건 몸이 아니고 육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몸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육의 차원에서 너를 보라는 겁니다. 육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자아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처참한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감안했어요.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악마와 혼인한 상태에서 악마에 놀아놨거든요. 이 악마와 혼인했다는 이 대목은 바로 호세아 2장 16절에 나온 대목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동안 주어진 모든 것은 여호와가 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삽입 되지 않고 이게 제게 밀침을 당하고 그 자리에 누가 떠났느냐? 여호와 있을 자리에 바알이 있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주께서는 지금 뭐냐? 바알을 빼내고 여호와 자신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빼낸다는 말은 이미 인간은 마귀와 바알의 우상, 마귀와 이미 혼인한 상태예요. 그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가 메인이고 서버가 본인 자아예요. 그 자아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데 그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시킨 게 뭐냐면 네가 빨리 차분하게 네 자리에 찾아가서 네 자리를 그냥 사수하면서 살아라. 네 자아를 사수하라. 이게 마귀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가르침. 네 자리에 붙들고 그걸 지켜내라. 여러분 멈추면 7 귀신 달라졌습니다. 멈추면
말씀 트레인, 말씀의 기차. 멈추면 자아가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느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고, 바로 그런 식으로 인간은 자아 때문에,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악마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고, 그런 식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단련시킨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려요. 멈추면 뭐냐? 니는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멈추면 그냥 지옥이 돼요. 그 연세 많은 사람들의 약간의 불행이라 할까요? 연세 많은 사람이 일거리가 없잖아요. 일거리 멈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것 사수하려고 하니까 그 죽는 내내 고통스러워 지옥 경험을, 못다한 지옥 경험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회사 다닐 때는 신나게 다녔지요. 서울에 자기 자가 있겠다, 대기업에 부장이 있겠다, 신나게 했는데 나중에 50 넘어서 구조조정 당하니까, 퇴직금 4억 5천 받았는가, 중개사한테 중개한테 걸려가지고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드라마 이야기인데, 서울에 자가에 있는 김 부장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 이야기가 실제로 사회에서 퇴직자를 노리는 이 사기꾼들이 그 몫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멈추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존재냐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마귀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도저히 자아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혼인잔치 축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셀프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축복한 이야기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같은 인간의 죄악된 몸을 지냈지만 이 몸이 하나님 받으시는 포도주로 변하는 자기 셀프, 자기 이야기예요. 나만이 복받을 자격이 있고 너희들은 물 같은 존재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출생부터가 이미 육이었어요. 너는 결혼해서 행복하는 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뭐냐? 나에게서 나를 떼내는 방법. 그 방법 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에게서 자기를 떼는 방법은 예수님의 몸과 늘 대비시키면서 자기의 몸의 한계를 느끼면 돼요. 한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친절하게 짝이 없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주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네 마음이 지옥 같은 이유는 너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다. 네 의로움 때문에,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네가 스스로 네가 지옥을 만들고 있다. 뭔가 나만 자한테 힘들게 하면 맨날 속으로 복수할 거야 한데, 여러분 복수의 여정을 복수하려면 미리 두 개의 무덤을 준비하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수할 그 인간 무덤과 복수하고자 하는 내 무덤 같이 만들세요. 우리가 남을 복수할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왜 복수하느냐? 자기 행복에 대해서 상실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복수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복수심에서 나왔어요. 보란 듯이, 누구 보란 듯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모든 것은 사람이 마련해 준 게 아니고 주님이 마련해 줬어요.
세상은요,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말 듣고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남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말은 된 것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남 말에 그렇게 의식하고 신경 씁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말을 왜 그렇게 신경 써요? 두 번째, 예수님과 늘 비교하면서 자기 한계를 아시면 자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아, 내 일이 아니고 다 주께서 내 안에서 일을 벌리는, 이게 주의 일구나. 내가 코로나 걸리고, 마스크 쓰고, 감기 걸려, 교회 못 나오고, 감기 걸려서. 이 모든 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구나. 왜 내 일이 되면 안 되는데, 나의 일은 내 잘남을 뭐 조금만 하면 뭐든지 내 잘남이야. 뭐든지 뭐든지 하면 내 잘났지. 이미 내 자존심 챙기는 일이기 위해서 이게 이게 내 한계잖아.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죄인을 부르러왔구나.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죄인 아는 걸 다행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했으면 지 죄인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방법, 떼놓는 방법은, 이거는 예수님과 비교하는 방법이 아니고, 평생 지켜온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평생 늘 그렇게 있다고 여기는 그 시간과 공간, 이 대자연이 나중에 이게 전부 다 베니아판, 합판, 이게 무대 세트장에 불과해가지고 이게 짜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시공간이. 해와 달과 별 전부 다 모조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숫자 세하려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딱 숫자를 1, 2, 3, 4, 5, 6, 10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숫자 무한대도 하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1, 2, 3, 4, 5, 6, 7 여기 딱 요 7 숫자만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몰라라는 겁니다. 최대한 숫자 안에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7 다음에 8은 다시 뭐로 오냐? 1로 바뀌어요. 7에서 8, 9, 11에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시공간을 연속성 있게 바라보고 있는, 이미 마귀와 한통속이 된 무한을 추구하는, 인간이 무한을 추구하는 그 마귀적 속성을 인간이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은 악마가 무한을 추구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연속성을 단절로 끊어내는 거예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질 때 자기의 노동도 같이 끊어져야 돼요. 인간이 노동을 끈다는 말은 노동할 가치가 없고 노동의 대가를 얻을 가치도 없고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 죽으면 죽은 자. 그 죽은 자의 날이 무슨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7일만 살고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살아서 7일 동안 살게 하고 끊어버리고 그 율법이 개입을 해서 이 잘난 자의 무한한 영경을 중간중간 완전히 톰백이 도마여서 칼질하듯이 칼질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을. 그 칼질했던 그 몸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약생활 이미 몸이 아니고 육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시간도 끊어져, 시간의 공간도 같이 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이 되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 그 강의
꿈과 현실이라는 책에도 나오십니다만 그 다니엘 그 책에 보면 이랬어요. 시간은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높아진다고 얘기했어요. 높아지는 거. 이게 다니엘 계시에 보면 7일이 아니고 7일가 돼가지고 하늘을 향하는 시간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7일에 70일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 자체를 영이 와서 자기가 다루게 되면 시간이 끊어지고 계시가 하나님의 묵시세계, 영원한 시간이 거기에 합류되는 계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끊어지는 이런 계기는 바로 혼인 제도를 통해서 이걸 보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네 자손 이야기를 해요. 혼인의 의미는 자기 자손 생식 또는 생산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에 별만큼 많을 것이다. 밖에 나가 밤하늘 봐서 묵별 세어보라. 많지? 네 자손들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손의 많음을 중간에 끊어야 돼요. 끊어서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혼인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래 됐어요. 여기서 여종은 자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여종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서버가 돼요. 부차적인 돼요. 메인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서버는 자식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몸들은 육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게 육이에요. 아까 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가 사람의 딸과 농락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뭐 레필린 거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대목 보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거인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상이다. 우리는 거인이 아니니까 이래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거인이 아니라 다 비정상이에요. 거인이 아니라도 비정상입니다. 왜?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노아 식구도 살아남은 거 아닙니다. 방주가 살았지요. 언약이 살았지 노아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방주라는 언약 안에 노아 식구를 살려서 살린 것이지 어떤 인간도 이미 악마의 어둠의 왕과 혼인한 일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호세아 2장 16절에 세상이 바알을 보고 자기 남편을 하잖아요. 이미 혼인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혼인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마귀의 서버고 메인은 마귀입니다. 이게 육이에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 나와요. 율법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미 필연적으로 확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왜 기쁘시게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신을 좋아하지만 심판주는 안 좋아하니까. 예. 진짜 하나님은 심판주인데 심판주를 안 좋아하니까 종교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밝은 귀한 단체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승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빼지 않은 한 믿는 종교는 마치 매니큐어 같아요. 입술 연재 같아. 세수만 몇 번 하면 다 탈색이 없어져요. 자아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0년, 50년 예수 믿어봤자 점점 이게 엷어진다니까. 예수 믿는 게 없어져요, 나중에. 나 없고 뭐가 나오면 자기 행복만 나와요, 행복만. 행복을 자기도 없으면서. 자기 의만 남고 자존심만 남고 가치만 남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제 지옥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 백성 만드는가? 끊어버립니다. 자식을 끊는다는 말은 그 자식을 못 낳는 부부에게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원판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원판이. TV 그 광고에 보니까 어떤 그 미국의 셰프 하는 사람이 그 환풍기 선전하면서 한국말 잘 못해, 그 사람은. 에펙 요리 담당했던 그 사람인데. 공기가 다르네? 뭐, 한국말 잘 못해가. 공기가 다르네? 그 셰프 보고 느낀 적이 뭐냐면, 원판이 다르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판, 내가 원판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원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원판하고 지금 원판 자체가 달라요. 원판 어디서 나오는가? 원판은 바로 18장 1절에 나옵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블의 상순인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더라.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왔다 해서 사람 셋이. 사람 3명이 왔어요. 사람 3명인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세 천사가 아니고 왜 두 천사냐? 왜 두 천사냐?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오셨다.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여호와가 세 분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두 천사를 수행자로 해서 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천국 가도 둘째 인간이에요. 첫째 인간 될 수 없습니다. 맞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0절에 구원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맏아들의 형상, 맏아들답게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끼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맏아들의 희생, 맏아들의 공로, 예수님이 맏아들인 것을 알지 못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잘렸다. 니는 잘린 거예요. 잘린 거예요. 따라서 맏아들을 생사하는 자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혼인의 원판이에요. 메인. 원판. 혼인은 아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3장 19장 죄송합니다. 그 19장에 10절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둘이라는 것은 숫자가 2입니다. 2의 자리에 혼인은 반드시 둘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 둘이 있어야 돼요. 2의 그 숫자의 뒷자리에 인간은 빠집니다. 인간은 들어가면 안 돼요. 2의 숫자 자리에. 왜냐하면 인간의 2는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의 고통은 바로 아무리 평생 동안 다정하게 잘해도 2가 1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은 불행하니까, 행복하니까 하지 마세요. 자기의, 후회할 수 없는, 다행스러운 불행이라고 봅니다. 결혼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 마음과 내 마음이 평생 70가도 일치될 수가 없어요. 일치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 원칙은 뭐냐? 둘이 한 몸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는 인간을 혼인을 시켜놨어요. 눈 맞아가 혼인을 시켰다. 그래, 이거는,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 이것은 혼인을 통해서, 몇 번째 이야기하면 혼인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환상과 거짓만 계속 나올 뿐이죠. 힘드니까 환상을 생각하는 게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환상에서 태어나서 환상은 남의 환상을 흉내내다가 자기가 환상의 일부가 되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환상 속에, 죽음이라는 실제 앞에서 환상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 이게 인생이잖아요. 실상은 죽음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앞에 2가라는 숫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지정된 자리에 들어갈 자만 2가 들어가서 그 2는 그냥 2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요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그 2가 하나로 하나가 되는 뭉쳐지는 계시를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는데 덜렁 자식은 못 낳는 데서 자식은 생겼어요. 누구 자식입니까? 여호와의 자식이죠. 여호와의 자식이. 이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애기 못 낳아요. 리브가 애기 못 낳습니다. 야곱도 아내 둘 다 애기를 못 낳아요. 아니, 안 놓겠지요. 놓지 않겠지요. 그 자식은 무슨 자식이냐? 말씀이라는,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자식을 놓고 나왔어요. 약속. 인간이 6인데 6에서 어떻게 약속이 나옵니까? 못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을 인간에 대한 혼인제를 통해서 언약이 자기 자식을 생산하는 작업에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낳은 거예요. 보다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사사기 13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세요. 천사가 개입해요. 천사가 개입한다. 6인데 천사가 개입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천사 이야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머리에는 삭두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손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인간을 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오직 영으로 난 것만 받습니다. 네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늘나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음행의 복인자가 됐든 바이러스를 갖고 있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자기 백성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에 빠졌는가? 결혼 행복에 빠져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누구 잘하고 행복했냐? 너는 결혼 행복할 만한 네 자격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지. 너한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 너는 네 원판을 알아 몰라.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 말씀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는 혼인은 했는데 잉태치 못했잖아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잉태를 해요. 했는데 아예 결혼조차도 안 했어요. 처녀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들이 시공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이 법칙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 돼서 눈 마주고 사랑하면 혼인하고 자식 놓는다. 하나님이 이 원칙에 대해서 손대지 마소서. 예, 우리는 이런 소박한 행복을 살겠습니다.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금 다른 노선을 이야기해요. 말씀 노선, 말씀 트레인, 기차. 멈추지 않고, 예, 멈추지 않아요. 멈추면 인간이 자아 행복 차이 생기니까. 이거 이거 사수할 거니까. 아니, 인간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자기 행복에 관해서 이게 내가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걸 계산 안 적이 있던가요?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는다. 성경에서 이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 왜 내 행복과 관련 없는 엉뚱 소리를 하느냐, 나 몰란다, 이런 거 다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저주요, 자존심이 심파입니다. 나 자존심 챙긴다, 자존감 챙긴다는데, 그 자체가 나 심판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좋게 될 때, 서로 친하게 될 때는 전혀 자존감, 자기의 안 다쳐요. 그런데 뭔지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왈칵하고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와요. 지난 금요일날 목욕탕에 갔는데, 이건 뭐 집에 A4 용지도 없는지, 안 그러면 집에 빈 진조기가 없는지,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네요. 몸에다가. 예? 문신이라는 것은 내부 울분의 바깥 표현이거든요. 나 성질나서 못 살겠다. 그걸 바깥에 나오면 그게 무신되는 겁니다.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센 사람이라고 좀 봐달라는 거예요. 군에서 10cm는 길어도 군에 뭔가 무신 쓰는, 예. 군에 아마 제재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문신은 좀 새기지 말고 예수님 예수님 좀 새기지요. 내 자존심을 박살낸 예수님. 너 죄인 만들 거야. 끝까지 죄인 만들 거야. 그건 왜 우리 마음에다가 문신을 안 새깁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냥 매니큐어 받듯이 예수 믿지 마시라고요. 마리아, 신약에 와서 마리아까지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예, 정원한 사람이 있지만, 약한 사람이 있지만, 처녀예요. 처녀인데, 예,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역티백이 얼마나 얻어먹겠습니까? 사랑하는, 눈마저 사랑했던 남자로부터 종용이 내 떠나줄게. 왜? 너무 시사적이니까. 남자가 너무 시사적이에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신사전 시사적이에요. 이처럼 주께서 영적으로 일으킨 사건은 모든 인간에게 단절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단절이에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주님과 혼인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이미 주님과 혼인관계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열매는 남편 메인 되시는 주께서 서버되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지적을 해줘요. 까부지 마라. 네 모든 것은 내 일이다. 그 주기도문에 시험 들지 말라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너는 이미 자아가 떼어졌다. 용정 7개 떼어진 거예요. 용정 7개. 대자 내신이 할 때 용정 떼잖아요. 위도 마찬가지고. 이미 자아를 떼낸 상태에서
떼내게 되면 우리의 몸이 뭐로 바뀌어요? 육으로 바뀌어요. 내 그 잘나고 잘난 내 자아가 주님의 성령의 강제 조치에 의해서 떼내졌기 때문에 이게 약해요. 너무나 이게 이 세상에 노출되잖아요. 그 노출된 것을 주께서 의도적으로 유도하죠. 하도 잘난 척하기 때문에 세상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낮추게 만드는 일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일. 주여, 가다가 죽겠습니다. 니 원래 죽었어. 갑자기 네가 뭐 살 고난이 있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지 마. 이게 바로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형제 우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앞당겨서 나로 하여금 주와 더불어서 주님의 심판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고 주께서 나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드러내는 쪽으로 계속 우리에게 활용해 줬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끝으로 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사람에게 말씀만 사료로 먹입니다. 매일같이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 뭐예요? 매일같이 말씀만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에 우리의 육이 동원됐다는 것을 느긋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적받지 않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의 육의 몸도 평생 이 말씀에 의해서 늘 지적받으면서 우리는 행복할 자격도 없음을 도리어 다행스럽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합시다. 고생과 수고가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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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뵙고 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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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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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죽기 전에 벌써부터 주님의 신부로서 메인 되시는 주님의 하신 공로와 희생만 청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